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153 기도운동과 153 감사노트 서기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이 힘든 시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며 나가기를 함께 소망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153 기도운동은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혹시라도 지속적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혹시 흔들려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데 종종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듯이 기도하는 태도는 잘못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많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독대해서 하나님께 은밀히 드리는 기도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마 유창하게 기도했겠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정한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는 거, 야,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 변질되었죠. 아마도 두 손을 꼿꼿이 높이 들고 서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아주 유창하고 장황하게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이 시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드려야 될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도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행복을 퍼올리는 두레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두레박이 없지만 옛날에 깊은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아무리 밑에 있는 물이 맑고 좋은 물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기도가 제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기도 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도 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능력과 행복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너무나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해서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가치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죠. 칼이라는 것이 참 좋은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가 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실수,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빠져드는 함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함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물론 그들은 가급적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집 가까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그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자체를 우리 주님 책망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을 쓰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외식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참 좋은 말이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데 앞에 3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장소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였습니다. 세 번째, 서서, 이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 3가지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자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권에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동기,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 동기에서 나온 장소가 문제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랬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서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기억해야 될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는,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보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기가 쉽습니다. 집사님 기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뭐 이런 칭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이야기들 속에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를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목사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데 이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에 다 깊이가 있는 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 하나님 앞에 날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정이 무엇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죠. 7절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반복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흘러내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하나님께 이걸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아침부터 온종일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똑같은 말 종일 반복합니다.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중언부언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말을 많이 할수록, 다르게 하면 기도가 길면 길수록 거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신을 깨우고 신에게 졸라되어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반복을 통한 설득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이 미신 종교들 가운데 보면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왜?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러려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막 깨워가지고 내가 막 해서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대표적인 답이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에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이런 방식을 취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38절 끝에 가보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데 그럴 때 성도들이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물론 이 기도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이런저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오고 있죠. 소위 말하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6절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골방이라는 것이 뭘까요? 문자 그대로 그 골방보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골방이죠. 이것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작은 밀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영의 눈으로 보며 모시고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골방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찬송하듯이 요란한 곳을 피하여 산이나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골방은 산이고 또 들판이 골방이었죠.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여 새벽 일찍이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우리 주님이 골방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과 대면에 서서 그 하늘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리고 사역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골방이라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이 많이 드나는 곳,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서 흩어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장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골방입니다. 아무 방해받지 않는 곳.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골방.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도 그대로 내어놓고 내 상처도 내어놓고 내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쇠임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골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골방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골방이 될 수도 있죠. 새벽 시간 혹은 저녁 시간. 여러분, 골방 기도를 통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복된 채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방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은혜도 경험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죠.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